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올 한 해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성가대에서도 말씀 이렇게 찬양해 주셨지만 참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것을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단언코 뒤를 돌아볼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거리가 많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알지 못하고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미래를 볼 때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처럼 오늘처럼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혹은 지나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있어진 것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내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과물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남은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금 나의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지금 현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감사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두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대로 멈춰라 라고 할까, 아니면 고스톱이라고 할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스톱이라고 했다가는 이게 그래도 설교 제목인데 너무 장난 같아 보여가지고 그대로 멈춰라 라고 제목을 정하였는데요, 이 제목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리고 나음을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인사했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들어봤었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적인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첫 번째 상황적인 배경은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은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되어진 병입니다. 물론 이 문둥병은 요즘 현대에 와서는 문둥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 악성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이 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끔찍한 병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증세가 참혹한 병입니다. 이 병은 단순히 병 자체가 끔찍한 것을 넘어서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병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것들 때문에 이 병이 참 많이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대 시대에서는 특별히 이 병을 정말 이렇게 조심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에서도 이 병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진찰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병이 낫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낫게 되는 것을 확인받고 공증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병은 고대 사회에서 정말 큰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덮고 얼굴을 가리우고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땅히 당연한 일입니다. 진 안에서 동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간 그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 병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격리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혹 자신과 누군가 접촉하게 되어져서 이 병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출할 때 항상 소리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멀리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퇴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하여 부정하다 되뇌어야 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병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은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이 동네가 바로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어디쯤 길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그 와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디 길쯤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났나요?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무시한 채 그냥 마을로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마을 밖을 떠나서, 하지만 그렇다고 마을과 완전히 동떨어진 어느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적선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10명의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만 그 모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냥 같은 병이 아니라 너무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비록 마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공통의 어려움 앞에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지리적인 배경과 나병이라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올립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자신의 마음의 소망을 간절히 담아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리 높여 외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의 병이 나았으니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와 같은 내 마음에 쏙 맞는 대답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적들을 살펴보면 내 병이 나았으니 내 침상을 갖고 일어나라 라는 것과 같은 그 즉시 병이 낫게 되어지는 이적들을 많이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음을 선포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과도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권위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명예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터이니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일단 가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 10명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여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혹 사람을 마주치게 될 때에 자신은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과연 어떠한 대접, 아니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내모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병을 고쳐주시고 가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갈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였더라도, 제가 나병 환자였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 병 고쳤다, 자 봐, 다 나았지, 그럼 이제 가서 보여라.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뛰어갔을 것입니다. 기뻐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병이 그 몸에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혼자가 아닙니다. 10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니 낫지도 않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감사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감사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아니 순종이 없이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가 시작된다고요? 순종할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에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12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5달란트 맞은 자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열심히 일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들에게 있어 다른 종들처럼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여서, 받은 바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여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조차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구원받아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훌륭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이겠습니까? 마치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희가 있는 땅 가운데서 살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할 때에 잘못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가서 보여야 할 텐데, 글쎄 저라면 어땠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 주님, 네 가서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질질 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냥 갔다가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어 쫓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그냥 버티면서 낫게 해주시면 가서 보이겠다니까요. 그렇게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게 이 기록된 말씀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다면 참 좋으련만,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혜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변조하고 위조하고 변질시켜 내 삶에 적용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이 감사로, 그것이 기적으로 이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거만과 교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만과 교만한 모습으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순종한 그 행위를 더욱더 드러내는 참으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헛된 영광과 오히려 좌절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 시작은 순종일진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순종은 내 뜻을 누를 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누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갈 때야만 시작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을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낫게 할 자로 여기고 나와왔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이 말을 지킬 수 있겠느냐, 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아직도 낫지 않은 그때에 마치 아직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도 않았는데 연회장으로 나아가는 종들의 마음일까요?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걸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들이 모여서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가면 어떡하냐, 막 그런 얘기들을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결단하고 마을로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조심조심하면서, 혹 누구를 마주칠지 몰라 걱정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히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14절 후반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소원하였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너무 큰 감격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들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달려갔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서 빨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며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이 나은다면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제사장 앞으로 달려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응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적과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 9명의 선택은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하심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속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이 어떠한 복입니까? 세상의 복입니까? 영적인 복입니까? 저는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은 세상의 복입니다. 물론 건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육신이 나음을 입은 것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도 궁핍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된 것과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병들고 내 육신이 힘들어할 때에 그것이 나음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9명이 선택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들이 요구하고 원했던,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고 소원이었지만 그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더 확실하게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달려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나은 것이 복입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숨은 혹시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감사한 것을 누리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멈추어 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것을 했더니 나음을 입었다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겸손히 순종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 다시 말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감사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내게 감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멈추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지금 제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있는데, 명절 때가 되면은 어른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얘기를 막 하면서 가실 때 항상 어떻게 하시죠? 라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유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돈을 탁 꺼내서 자 주면은 우리 아이들은 와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멈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두 손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져와.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주어졌을 때 달려가서 그것을 뺏고 달려가서 무언가를 사 먹고 무언가를 이렇게 PC방에 가서 그 돈을 써버리는 그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욱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순간에 멈추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깊숙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종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사의 조건을 이루어가고, 순종 가운데에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누림보다는 맡겨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사의 순간들을 매 순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의 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